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또 힘과 응답과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자격 없는 종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주정누른 도구로 간섭하시며 사용되게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될 유일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마지막 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때는 더욱 전도할 때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한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미카엘은 군대 장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고 악한 사단을 물리치는 천사죠. 환난 날에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미카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활동을 한다, 그런 뜻이죠.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일 것이며, 온 세계가 있을 때 이런 환난이 없었다. 언제? 다니엘이 예수님 오기 전 약 600년 전에 성령 충만 받아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는 큰 환난이 일어난다. 그리고 환난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과 부패와 타락이 있는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야 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복음 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환난의 때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디모데 후서 3장에, 이거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는 환경에 대한 겁니다. 또 역사에 대한 거, 세계적 국가에 대한 이런 것이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그때 말세 사람의 마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데,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고, 신천지 같은 사람 이만희를 성령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에게 안산홍이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과거에 통역의 문슬명이를 재림 예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또 쪼짜잘한 이단들이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그리스도다 성령이다 하나님 하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분별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미혹의 영에 잡히면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것이고, 악한 거짓의 영에 잡히면 예수님을 안 믿어 불신앙하게 되고, 미혹의 영에 잡히면 이상한 데 잡고 이단에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말씀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난리입니다. 난리. 저 서울시청 앞에는 남자들이 이상한 엉덩이를 꺼내놓고 이상한 모양을 해서 기호 축제라고 동성애 축제하고, 저 해운대에서도 하고, 그건 난리 아닙니까? 난리예요.
북한에서는 돈도 없는데 미사일을 쏜다고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난리를 지기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대형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뭐 또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전염병으로 시대는 난리입니다. 난리가 일어나고 소문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징조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전쟁이 일어나요. 곳곳에 기근,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질학자들에 의하면은 과거에도 지진이 있었지만 이렇게 자주 일어난 것도 아니고 크게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뭐 지진이 일어나면 도시를 무너뜨리고 흔들고, 저 네팔 지진이 일어나는 데 가봤어요. 저 일본 고베 지진이 일어나는데 제가 집회 가봤어요. 지진이 일어났다 해서 간 거 아닙니다. 집회 갔더니 그러니까 막 고가도로 있잖아요. 그게 다 무너질 거죠. 내가 지진이 엄청 있고, 여러분 그 일본 지진이 나서 뭐 원자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앞으로 더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도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풍요롭지만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해 보여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움받는 시대가 옵니다. 직장에서도 미움받고, 학교에서도 미움받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면 미움받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아직까지 견딜만 하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가보면요,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비율이 0.3%밖에 안 된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이 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어떤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은 한번 죽고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살라고 믿음을 버리면 멸망입니다. 어떤 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온누리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는 불법이 성해요. 그래서 불법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 왜 목사님 불법이는데 사랑이 식어집니까? 불법을 하고 자꾸 하게 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져.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사랑이 자꾸 식어지고, 또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니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 요즘 보세요. 풍족하죠, 편리하죠. 옛날에는 비 오면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이렇게 다녔는데, 노래도 다녔는데 요즘은요, 딱 아파트자에서 부릉 마트에 탁 쇼핑하고 또 부릉 지하에 가고, 비 한 방울 안 맞고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그런데 이웃 사랑도 식어지고 친구 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사람은요 좀 못 살아도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행복해요. 현대는 풍족하고 편리한데 사랑할 사람도 없어지고 사랑받을 사람도 없으니까 자꾸 정신병이 많아져. 우울증이 걸리고,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는 뭐 결혼도 잘 안 하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잠깐 만나가 그게 무슨 사랑이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꾸 이런 시대가 더 오게 된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재림할 날이 가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고 먹고 노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그것은 시집가면 멸망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삶에 모두 거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그냥 높고 풍족하게 사는 것 같지만 갑자기 홍수가 임하는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멸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의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럴수록 더 확실하게 믿고 전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도해야 될 때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세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성령 충만한 바울이 편지를 했는데 그때도 이랬겠지만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교만하지, 거만하지, 잔인하지,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지. 근데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드리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보다 어디 막 그냥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코로나 되기 전하고 예배 시간이 많이 적어요. 아까 뭐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10,000개는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체질이 이제.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 유튜브 그만 드리고 딱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오후 예배 때 제가 지난주에 허신 예배 들어보니까 몇 명하고 교사만 와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라도 지금 먼저 모범이 돼서 오후 예배를 회복하자 했더니 아멘 해놓고 안 나오면 거짓말이다. 큰일 난다. 오후 예배도 회복되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더 신앙으로 성장되어야 믿음을 지켜나가는 시대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지, 예배도 온전히 못 드리면서 어떻게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나도 안 되는 판에. 아멘 해주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나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은 예수님 오기 전 약 6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빨리 왕래하리라. 따라하세요. 어찌 알았지? 지금 얼마나 지식이 많은 시대가 되는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10년간 공부하면 장원급제였어요. 굉장히 유식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6학년, 중고 6학년 12년, 그 외에는 아무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대학 4년, 16년, 대학원 2년, 18년, 또 좀 더 공부하면 박사 몇 년, 20몇 년. 그래도 취직도 안 돼요.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있으면 대학자입니다. 대학자. 그런데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는지. 근데 요즘도 뭐 직장인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자꾸 공부해야 된다. 공부 안 하면 따라가지를 못한대. 그런 시대입니다. 빨리 왕래, 빨리. 옛날에 조선 측이 이제 한양 가려면 한 달 걸린 걸 요즘 저도요 하루 만에 볼려보고 내려옵니다. 이야, 빠르다. KTX 빠르다.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더 조급해지는 거야. 빨리. 우리나라 사람이 다혈질이고 성질이 그리 급하답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뭐예요? 진짜 많이 하네. 빨리. 이제 그게 세계 공통어가 됐어요. 빨리. 다른 나라도 앞으로 자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하는 거예요. 급하게 하니까. 그런 건 발전하는 건 좋은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진심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볼까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요즘은 개인 선생이 얼마나 많은지, 어릴 때부터 선생이 많아. 자기 선생을 많이 두고 하나님 말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 진리의 말씀은 잘 안 들어요. 허탄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쓸데없는 얘기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이 그때인가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첫째는 우리가 믿음이 견고히 서도록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경 읽는 생활, 새교회 생활 이거 잘해야 되고, 둘째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선신 예배 때 그랬어요. 이 선생님들 중에 의사 선생님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공직에 있는 분도 계시고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 직장인도 계시고 다양하지만 그게 주업이 아니다. 왜 주업이 아니냐? 그는 이 땅 떠날 때 놔두고 하는 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게 주업이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직장 사업은 주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육신으로 먹고 살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관계를 맺게 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한 번은 죽을 때 다 안 가져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을 알고 준비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하나님 다 구원하기 다 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끝까지 거절하는 분이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오히려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냥 돋버리면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간섭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요즘은 뭐 과학적으로 알고 씨앗 생명 있는 것만 딱 뿌려. 옛날에는 이게 생명이 있는지 아닌지 비슷하게 몰라. 그렇게 뿌려 놓으면은 따뜻해지고 습기가 비가 봄비가 오고 햇빛이 나면은 생명 있는 씨앗은 우밑에서 싹이 나서 자랍니다. 생명이 없는 씨앗은요 따뜻해지고 봄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면 썩어버려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햇빛을 비춰보면 알아. 구원받을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욕하고 대적하고 유대인 같아 보이지만 사탄의 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친구, 일가, 친척들, 직장인들 중에 예수님을 전해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우리도 죽은 다음에는 복음 전할 기회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죽은 다음에는 그걸 한다대, 그걸 한다대, 그걸. 그 끌이 뭡니까? 예배 잘 드릴 걸, 전도할 걸, 기도할 걸, 봉사할 걸, 사랑할 걸, 섬길 걸.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복음 전하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있는데 열심히 복음 전했던 이유가 그 일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서 스타가 되고 영원토록 빛나는 길은 전도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돈 많다고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생기고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 나라에 스타가 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가난하고 무식해도 복음이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전에서 그 사람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하고 또 죄에서 사함받는다 이런 뜻도 있고요. 허다한 죄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하면 그 죄에서 허물을 덮음이 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도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약해서 몰라서 부족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말 못한다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성경에 예수 안 믿고 전도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하는 것도 없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면 그 죄를 주님이 어느 정도 덮어주신다. 구원하고 관계없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나 순교하면서 구원받았으면 똑 안 같습니다. 똑같으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았고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죄 짓고 살고 얼마나 악하게 살고 충성하면서 사는지 하나님은 그 공력대로 상급을 주셔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약하고 모자라서 죄 지을 때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 덮어주신다.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 이 중에 하나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허물이 많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이 악한 죄를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의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를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예수님이 엄히 명령한다. 하나님이 나라를 두고 그러면서 7절 8절에 뭐라고 그랬냐?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만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다시 말하면 왜 1절 2절을 읽었느냐 하면 바울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게 그 뭐냐? 무슨 행동이냐? 육상 선수였느냐? 마라톤 선수였느냐? 그거 아니다. 복음 전한 일에 힘을 다해서 다 달려갔어. 이제 일을 마쳤단 말은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어요? 힘을 다해서 골인하면은 확 퍼질 정도 더 이상 뛰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래야 달려가길 다 달려간 겁니다. 달리기 못한 사람의 특징 꼴찌로 와서 그때 와서 이제 힘이 남았다고. 그래서 절대로 선수가 안 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힘을 다 해서 달려갈 길을 이렇게 마쳤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복음 전에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여기서 나뿐만 아니고 이렇게 사모하고서는 전도자에게 의의 멸관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은사나 정력이나 물질이나 노력을 다 쏟아부으면 헛것이 됩니다. 그걸 보고 헛살았다. 우리 선배 솔로몬이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영혼 구하는 데 쓰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멸류관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 상급은 몇 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류관이고 영원한 영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직장 다니시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진정한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전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경성에서 깨어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시며,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고향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며 헌신하며 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